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대림절, 또 다른 말로 하면 대강절, 또 아니면 강림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대림절이기 때문에 그냥 대림절이라 저희가 표현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네 주간의 시간들을 대림절의 시간들로 보내면서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성탄절,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안 오시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함과 정말 그 간절함을 뛰어넘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런 대림절의 시간인데, 그 절박함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모함입니다. 정말 혼통 그 마음 속에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그게 사모함이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나라를 빼앗기고,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 되고,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그 자유도 다 빼앗겨서 좀 하나님 앞에 예배도, 그리고 어떤 그 상황도 이렇게 만만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들리지 아니하는 영적 암흑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니까 이 삶이 너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네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메시아라고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책임져 주시고, 결국 영생의 복과 구원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안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지만 선지자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는 과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깥의 상황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아내로서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여인의 삶을 살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남편도 없이 84년 동안을 과부로 산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나이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그 상황으로 볼 때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그런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84년 동안 과부의 생활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대감 하나로 살아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가장 영광스러운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다림과 사모함들이 자기의 그 힘든 인생들을 버티게 했지만, 결국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감사와 감격, 그 기쁨을 회복하고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오늘 보여지는 것이 안내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에 못지않은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오랜 세월 동안 경험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그 어떤 결과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길어지고 오래될수록 점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버티기가 만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럴수록 더 우리 속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기다림이 사모함으로 나타나서 예수님만 오신다면, 주님만 만난다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라 오늘 교훈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오늘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품고 있어야 한다. 믿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안나 이야기 전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절과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따라잡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네,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시므온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주님의 탄생을 경험하는 순간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말씀대로 종을 놓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 졸이고 기다렸는데, 얼마나 마음 아프게 기다렸는데 이제는 다 됐다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말씀이 이겁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이고 버틸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말씀인데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사람의 도움이 있었을까? 위로가 있었을까? 돈이 좀 어디서 전달되어졌을까? 아니면 또 누군가 보이지 않게 그에게 힘이 된 사람이 있을까? 예,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버티게 하는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늙음을 초월하고 어려움을 초월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통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그곳에서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인의 몸으로서 과부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오랜 세월 보낸다고 하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늙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나이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 시간들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버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메시아는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한 것들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내가 믿는 것들이 언제 해결되질지,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언제 현장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도 분명한 건 뭐냐면 그것을 말씀으로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들려진 그 말씀은 곧 현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한 번도 무너지거나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한 번도 늦게 이루어지거나 먼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그 일들이 실감이 안 나냐면 우리는 너무나 약속을 많이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해서 하나님도 약속을 어기고 계시는구나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래요. 그냥 부부끼리 약속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약속을 하고 친구와 약속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고 삽니까? 근데 놀라운 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약속들이 무너진다고 하는 겁니다. 불리하면 발 빼고 어려워지면 못하겠다고 말하고 힘들면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그 이야기가 안나에게만 아니면 성경의 위인들에게만 그렇게 약속하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말씀하신 적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갖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다 끝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째 보면 안나가 있었을 때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들이 그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누구나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잡혀가 죽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짐승의 밥이 되고 토백에 이제 잘리기를 하고 화형을 당하고 얼마나 큰 아픔들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였냐?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그 말씀 하나 붙잡으니까 그 어려운 것들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넘길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도 이 어렵고 힘든 것들을 버틸 만한 그런 말씀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언제 한번 저거는 약속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 나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약속으로 믿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그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 하나 붙잡고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 쪽에서 그 약속을 어기지요. 안 될 것 같으니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무효예요. 나는 그거 너하고 약속 안 했어. 그건 너하고 하갈하고 약속한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무효야. 그러면 거기서 무너져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 약속으로 믿고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인간의 몸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 4장 20절에 나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따라잡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습니까? 인간의 가능성들이 끝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아이고 포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갈수록 더 단단해졌다, 견고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능히 이루어질 줄로 믿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약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어떠한 상황들, 인간의 끝난 상황들, 불가능한 상황들, 안 된다고 하는 상황들, 포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그 말씀이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제 비로 심판을 하셔서 홍수가 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 지나가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방주를 짓고 배를 짓는 노아를 갖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야, 멀쩡한 하늘에 무슨 비가 내려요? 예? 그럼에도 노아의 놀라운 모습은 뭡니까?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고 방주를 짓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홍수로 모든 사람은 다 심판으로 죽었지만 노아와 그 식구들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이게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되기 때문에 안 된다? 누가 그래요? 인간의 가능성이 끝났다? 그래서 안 된다? 누가 그러느냐? 오히려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지는 줄로 믿고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에 약속 붙잡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나에게 머물게 해달라고, 그 말씀 약속으로 품고 살게 해달라고.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네.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부된 지 84세라. 여기 4세라고 하는 말은 84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84년 동안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고 그리고 섬겼다. 신앙의 모든 모양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과부가 되고 늙고 상황이 어렵고 모든 것들이 다 힘든 상황인데 이 여인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영적인 모습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마음이 속상할 때마다 금식하고,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또 좀 이렇게 좀 평안해질 때 또 섬기고,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 믿음 유지하려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 만남에 대한 사모함에 믿음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 이룰지 몰라요. 주님의 역사가 언제 우리 속에서 훅 하고 들어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언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만날 것들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걸 보여줄 만한 게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금식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흉악을 풀어주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금식을,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는 그 능력의 금식을 우리의 삶도 속에서 몇 번이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놓고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그리고 성전 안에 거하려고 한 번이라도 성전으로 들어오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긴 적이 몇 번이나 있었겠는가.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냐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쪽에서 더디게 오신다고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 쪽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느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성전 안에서 몸부림치는 그것들이 준비될 때, 영적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준비되어지는 믿음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 다섯 처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마태복음 25장 이야기를 볼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자와 등만 준비한 미련한 여자의 모습을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 기다리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다 조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등이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기름으로 준비하지 못한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해결에 대한 기대가 있고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응답이 올 만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만한 믿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역사가 언제 할 줄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만 그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고 지금 준비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요 다 약해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니까요 성도들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서 믿음으로 이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오히려 타락하는 거예요. 왜?
주님 안 오실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흔들림이 있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라고 했냐면 그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이래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봐라,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때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 않고 그대로 잤느냐? 없어. 강림, 주님 재림 안 해. 예, 조롱하는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주님의 강림이 없어요? 아니거든요. 그 순간에 도적같이 훅 주님 오시는 순간 우리는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믿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속지 않을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들을 이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안나와 같이 외적인 것들은 늙음으로 인해서, 나이 듦으로 인해서, 힘든 삶들로 인해서 점점점 볼품이 없어질지 몰라도 그의 영은 날로 더 예뻐지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들도 다른 무엇보다도 영이 예쁘게 만들어지고 멋있게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요 멋지게 꾸미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남편이 멋있어지길 바래요, 안 멋있어지길 바래요? 물어보는 제가 이상한 거죠. 아내가 예쁘길 바래요, 안 예쁘길 바래요? 예, 물어보는 내가 이상한 거죠. 예. 우리에게 관계된 사람들이 전부 다 멋있고 이쁘다고 한다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예뻐지고 멋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을 단장할 수 있는 사람들, 기도로, 금식으로, 섬김으로, 전도함으로, 이제 또 정전 안에서 거함으로, 몸부림침으로, 여러분들 그러한 영이 멋지게 만들어져서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하면서 멋있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토틀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신앙이라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예, 신앙이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거다. 이게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이게 말세신앙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오시는 순간에 나는 주님을 맞이할 만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그 상태로 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지금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언제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준비되어져 있는 믿음으로 주님 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자랑을 기대하고 있어야 한다. 믿습니까? 38절의 말씀해 보니까 마침 이때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마침. 여기서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침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사모함, 간절함,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이 안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결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인생이 되자.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거리를 안겨주셨고, 간증거리를 안겨주셨고, 자랑거리를 안겨주셨다라고 예수님으로 결론 날 때 최고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고 그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나가 그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이 일이 결론이 안 났다고 얼마나 창피했겠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걸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한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는 그냥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드시 결과를 주시고 마침을 찍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무엇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을 하나님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결론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거리가 있고, 그때 우리는 자랑거리, 그 사모함이라고 하는 거, 그걸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데 이 사모함에 끝이 있게 하시고 마침이 있게 하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또 간증할 수 있는 내 모습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믿습니까? 하나님에게 품은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아요. 안나가 비록 그렇게 오랜 시간, 약 110살이에요. 15살, 14살에 결혼했을 때인데, 그리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과부가 되고 84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아도 105세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인간의 가능성이 점점 끊어지는 것 같고, 이제 안 되겠구나 그런 느껴지는 순간까지도 이 안나의 마음에는요, 그 소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만난다. 하나님은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안나에게 감사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망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서 길이 참으라는 말이 한번 나와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라고 하는 말이 또 한번 나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에 가서 너희도 길이 참고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와요. 왜 길이 참고 시간에 길이도 있어야 되고 견딤도 있어야 되고 버팀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농부가요 열매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비가 오도 비가 안 와도, 물이 있어도 없어도, 날씨가 좋아도 나빠도 그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하나, 열매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이 열매가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소망이 되어져서 여러분 속에서 열매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침내의 신앙이에요. 이게 결론 나는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9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시간이 길어지면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안 되나 보다, 힘든데, 끝났나 보다,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다시 말해 이미 하나님 요 앞에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 버티는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문 앞에서 조금씩 멀어지시는 거예요. 꼭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언덕으로 올라갈 때 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거기서 문제가 생겨 대걸대걸 굴러내려가요. 그럼 또 요만큼은 아직 이만큼 가야 되는데 요만큼 와서 빙글빙글 굴러 떨어져. 그러면 또 다시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려. 근데 또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또 거기서 낙심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떨어지는. 그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예요. 너무나 많이 우리들의 신앙들이 어느 정도 가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여기서 불평하는 거. 안 된다고, 힘들다고, 늦다고,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또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언제 여기를 가려고? 여러분 이제 여기 좀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조금만 더 가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만 더 가면 여기에 가는 줄로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가는데 너무 오랫동안 왔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힘들다고 원망합니다. 결국 그네들은요, 눈앞에 두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어떠한 상황들,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오고 힘든 상황이 와도요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가나안이 들어가 있어. 그게 소망이었어. 그러니까 결국 그네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것들을 놓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소망 버렸다고 하는 의미예요. 아직도 여러분 속에 품고 있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다면, 아직도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이것들이 간증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랑거리를 기대하면서 버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마침내 일들이 일어나는 결과가 있고 결론이 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참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마라나타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견디고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워도 말세신앙, 재림의 신앙,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 갖기를 바라고, 그 믿음이 말씀이 남겨져 있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그리고 소망을 품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모함이 곧 우리의 현장이 되어서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